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기업 문구처럼, 광고 문구처럼 이 세상은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물건이 잘 팔리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1등이 되려면 1등은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이죠. 그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1등이 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소원을 다 들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1등이 되면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추고 그 사람에게 쫙 관심이 가고 주인공으로서 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저처럼 꼴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너무 이쁘게 찬양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1등은 될 수 없으니까 저는 우리 주인공처럼 살아가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그 빛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자유라는 우리 CCM 그룹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떤 노래냐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오래전 일이지만 자기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황정민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죠? 그 배우가 2005년에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탔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제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탔습니다. 상을 타면 뭘 하게 되죠? 수상소감을 하게 됩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쑥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이런 소감을 말합니다. 제가 황정민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그 꽃다발에 여자라는 그러한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돌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 보면 몇 가닥의 이 돌기만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스태프들과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상소감을 사람들은 밥상소감이라고 했습니다. 황정민 씨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수상소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비춰지는 주인공이라는 빛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있게 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과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리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자기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높아지셨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스텝들도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황을 지켜본 많은 이들도 감동을 받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황정민이란 배우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로부터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신실하고 성실한 배우구나라는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사뭇 제가 말씀드렸던 훈훈한 분위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아시겠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정결 예식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으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주는 일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한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 자기 스승한테 세례받은 예수님이란 분이 똑같이 세례를 주면서 똑같은 회개의 선포를 하면서 똑같이 사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 이럴 수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걸?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림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도 선지자처럼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다. 내가 저분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것을 제자들, 당신들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라. 절대 자기 자신을 주인공의 자리에 두지 않는 세례 요한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세례 줬지? 그렇지. 그래, 나 때문에 능력이 들어가서 예수님이란 분이 그래 그리스도이긴 한데 저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28절을 보니까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앞으로 다르게 생각하지 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구나. 우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 준 사람이 저기서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다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오라서 나른하시겠지만, 여기서 증언하시던이라는 이 시제가요, 우리 국어에도 그렇지만 한글에도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도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그런 거죠. 이 헬라어에서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행하여진 동작의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받고 있죠.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신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러는데 기분 나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런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력인데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영화에서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어요. 근데 거기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 많은 매니저, 그 주인공 옆에 있던 매니저들도 어깨를 탁 펴고 다니잖아요. 호가 오해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누구 매니저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가면, 예수님께 향하면 향할수록 자신들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잃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라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집중시킬 때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그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예수님, 저분이 세례를 줘서 사람들이 다 가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선생님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선생님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다 사람들이 다 저렇게 가졌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입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인공입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근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을 두려워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요, 칭찬받기 원하는 거예요. 아유, 누구 집사님, 아우 장로님, 아우 목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어려운 이 사역을 잘 마쳤네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우리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혼식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 결혼식이나 이래 보면 잘 들러실까 안 서는 경우도 있고 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인연부 친구들 같은 우리 분들이 앞에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꽃을 뿌려주죠. 그죠?
그분들이 바로 들러리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들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러리가요, 앞에 오는데 막 결혼식 신랑 신부 앞에서 쫙 나가는데 그 들러리가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이쁘게 해서 더 화장을 하고 더 소란하면 딱 하면 그거보다 더 큰 꼴불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의 들러리. 여러분들을 사역하실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 몸에서는 누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 29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충만했을까요? 왜 충만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구나 충만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들러리가 되는 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들러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인공이 되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들러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예배하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 가도록 그리고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소유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 주님의 들러리로서 살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인해 기뻐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